고요한 새벽 사찰의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깊은 번뇌를 안고 찾아온 이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가 저를 짓누르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제 자신을 잃어가는 듯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상처는 독과 같으니라. 그것들이 마음에 스며들면 너의 영혼을 태우고 너의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불은 꺼질 수 있고 모든 독은 해독될 수 있느니라. 너의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는 7가지 길을 가르쳐 주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분노는 외부의 사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과거의 아픔이나 버림받은 기억,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뿌리가 되어 분노의 싹을 틔울 수 있느니라. 또한 뇌의 작은 불균형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신체적 요인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불길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분노의 뿌리를 안다고 하여 그 불길이 쉬이 꺼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니라. 너의 분노가 타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너 자신을 향한 외침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그 분노는 너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통의 신호일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고하거라. 나는 지금 이 분노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분노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위선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타인을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치유의 첫 걸음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치유가 들어가고 정성이 쌓여야 응어리가 움직이느니라. 내가 분노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의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의 뿌리를 꾸준히 알아차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분노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 분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는 마음. 둘째, 분노로 고통받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의 눈.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넷째, 하루 3번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꾸준한 노력. 다섯째, 이 모든 노력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너의 감정 관찰은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의 정성은 마음속 뿌리 깊은 상처에 닿아 막힌 기운도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분노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찾아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깨달음이 이미 첫 번째 치유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살펴라. 내가 말없이 아파할 때 그 침묵을 죄로 보지 말고 애타는 도움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은 분노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킨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이의 길에는 평온의 빛이 함께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치유의 첫 걸음을 분노의 뿌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분노의 뿌리를 찾는 일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의 진심은 반드시 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치유를 드렸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분노의 뿌리를 찾는 치유를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고 넓어 너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느니라.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 수 있고 너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느니라. 그 길이 바로 용서이니라. 용서는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방법이니라. 용서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주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용서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는 먼저 상처받은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한 후 그 상처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상처가 있다면 모두 내 안에서 치유하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이들도 나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용서가 다하여 나의 마음이 열리고 상처가 녹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용서의 기도에는 저를 위한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1000번을 용서한다고 말해도 진정한 용서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용서는 단 한 번의 기도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에게 쌓은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위한 용서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스스로를 위한 치유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용서의 기도는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버리고 너 자신의 평온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둘째, 매달 한 번은 작은 선행이라도 올리며 보시하라. 셋째, 그 보시와 마음 챙김의 공덕을 빠짐없이 자신에게 회양하라. 넷째, 자신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그를 위한 용서의 한마디로 대신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공덕을 너 자신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상처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처를 치유할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용서는 그래서 너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복을 스스로에게 나누는 이가 진정한 치유자이며 그 복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용서와 치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의 공덕이 너 자신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용서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용서는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용서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제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를 위해 분노의 뿌리를 찾아내고 상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지은 업이 크다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업은 너의 것이지만 너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내가 짓는 공덕은 너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넷째, 너 자신을 위해 보시하되 너의 이름으로 하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너 자신을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저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으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짐승에게 물을 주는 일, 거리를 청소하는 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모두 공덕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너 자신을 떠올리며 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손으로 짓는 선도, 입으로 전하는 말도,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모두 저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하루가 온전히 저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업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면 흘러가고 막으면 썩는다. 너의 공덕은 너의 업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가 되느니라. 공덕을 지으라. 묵묵히 진실되게 매일같이. 그러면 너의 운은 그 흐름을 타고 반드시 열리게 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를 얻느니라. 공덕은 던지는 돌이 아니요 심는 씨앗이니라.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너의 뿌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누군가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길가의 풀잎에도 바람이 스치듯 그의 정성은 고요히 자신의 삶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차가운 바닥을 서서히 데우고 있었고 법당에는 기도를 마친 발걸음들이 조심스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또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친 마음은 너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침이 너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너의 마음속 화병과 같은 응어리들이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 너를 더욱 괴롭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이 바로 휴식과 명상,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휴식과 명상은 어떻게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명상은 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니라. 분노와 화가 솟구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눈을 감고 즐거웠던 장소를 상상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라. 나는 괜찮다. 나는 평온하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또한 심호흡을 하라.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마음 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이니라. 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소마틱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조절하여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느니라. 바디 태핑, 세이크리드 레이지, 캐논 호흡, 몸 흔들기, 버터플라이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너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여 응어리를 풀어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운동 또한 중요하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분노 해소를 위해서는 각성 수준을 높이는 운동보다 심박수를 줄이는 명상 같은 활동이 더 효과적임을 기억하라. 분노를 억압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공격성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병이 깊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인지 행동 치료,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너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서라. 주변에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기에 더욱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고 저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속 화병과 같은 응어리들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우라가 몸 안에 쌓여 생긴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과열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가슴 답답함, 불면증, 두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느니라. 우울증, 불안, 심혈관계 문제, 소화불량 등이 동반될 수도 있으니 이를 예사로이 여기지 말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화병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고 공덕을 쌓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 박힌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로 너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느니라. 그러나 그림자는 빛으로 사라지듯이 트라우마 또한 치유될 수 있느니라. 그 길이 바로 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계 속에서 치유를 얻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 알아차림은 어떻게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너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훈련이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솟아나는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라.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니라.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짓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자기 연민을 잊지 말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고통을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치유의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계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분노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듯이 관계 속에서 치유 또한 얻을 수 있느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너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분노 표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길이다.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서만 이 모든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안전하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너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너의 마음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치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평온으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치유의 문턱을 넘는 첫 걸음이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트라우마의 안개를 걷고 밝은 치유의 마음으로 너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으나 깊었고 치유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기도를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고요한 새벽 사찰의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깊은 번뇌를 안고 찾아온 이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가 저를 짓누르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상처는 독과 같으니라. 그것들이 마음에 스며들면 너의 영혼을 태우고 너의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불은 꺼질 수 있고 모든 독은 해독될 수 있느니라. 너의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는 7가지 길을 가르쳐 주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분노는 외부의 사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과거의 아픔이나 버림받은 기억,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뿌리가 되어 분노의 싹을 틔울 수 있느니라. 또한 뇌의 작은 불균형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신체적 요인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불길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분노의 뿌리를 안다고 하여 그 불길이 쉬이 꺼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니라. 너의 분노가 타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너 자신을 향한 외침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그 분노는 너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통의 신호일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고하거라. 나는 지금 이 분노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분노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위선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타인을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치유의 첫 걸음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치유가 들어가고 정성이 쌓여야 응어리가 움직이느니라. 내가 분노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의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의 뿌리를 꾸준히 알아차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분노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 분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는 마음. 둘째, 분노로 고통받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의 눈.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넷째, 하루 3번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꾸준한 노력. 다섯째, 이 모든 노력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너의 감정 관찰은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의 정성은 마음속 뿌리 깊은 상처에 닿아 막힌 기운도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분노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찾아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깨달음이 이미 첫 번째 치유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살펴라. 내가 말없이 아파할 때 그 침묵을 죄로 보지 말고 애타는 도움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은 분노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킨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이의 길에는 평온의 빛이 함께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치유의 첫 걸음을 분노의 뿌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분노의 뿌리를 찾는 일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의 진심은 반드시 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치유를 드렸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분노의 뿌리를 찾는 치유를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고 넓어 너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느니라.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 수 있고 너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느니라. 그 길이 바로 용서이니라. 용서는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방법이니라. 용서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주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용서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는 먼저 상처받은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한 후 그 상처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상처가 있다면 모두 내 안에서 치유하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이들도 나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용서가 다하여 나의 마음이 열리고 상처가 녹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용서의 기도에는 저를 위한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1000번을 용서한다고 말해도 진정한 용서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용서는 단 한 번의 기도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에게 쌓은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위한 용서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스스로를 위한 치유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용서의 기도는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버리고 너 자신의 평온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둘째, 매달 한 번은 작은 선행이라도 올리며 보시하라. 셋째, 그 보시와 마음 챙김의 공덕을 빠짐없이 자신에게 회양하라. 넷째, 자신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그를 위한 용서의 한마디로 대신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공덕을 너 자신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상처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처를 치유할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용서는 그래서 너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복을 스스로에게 나누는 이가 진정한 치유자이며 그 복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용서와 치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의 공덕이 너 자신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용서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용서는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용서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제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를 위해 분노의 뿌리를 찾아내고 상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지은 업이 크다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업은 너의 것이지만 너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내가 짓는 공덕은 너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넷째, 너 자신을 위해 보시하되 너의 이름으로 하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너 자신을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저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으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짐승에게 물을 주는 일, 거리를 청소하는 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모두 공덕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너 자신을 떠올리며 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손으로 짓는 선도, 입으로 전하는 말도,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모두 저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하루가 온전히 저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업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면 흘러가고 막으면 썩는다. 너의 공덕은 너의 업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가 되느니라. 공덕을 지으라. 묵묵히 진실되게 매일같이. 그러면 너의 운은 그 흐름을 타고 반드시 열리게 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를 얻느니라. 공덕은 던지는 돌이 아니요 심는 씨앗이니라.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너의 뿌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누군가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길가의 풀잎에도 바람이 스치듯 그의 정성은 고요히 자신의 삶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차가운 바닥을 서서히 데우고 있었고 법당에는 기도를 마친 발걸음들이 조심스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또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친 마음은 너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침이 너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너의 마음속 화병과 같은 응어리들이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 너를 더욱 괴롭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이 바로 휴식과 명상,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휴식과 명상은 어떻게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명상은 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니라. 분노와 화가 솟구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눈을 감고 즐거웠던 장소를 상상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라. 나는 괜찮다. 나는 평온하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또한 심호흡을 하라.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마음 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이니라. 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소마틱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조절하여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느니라. 바디 태핑, 세이크리드 레이지, 캐논 호흡, 몸 흔들기, 버터플라이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너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여 응어리를 풀어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운동 또한 중요하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분노 해소를 위해서는 각성 수준을 높이는 운동보다 심박수를 줄이는 명상 같은 활동이 더 효과적임을 기억하라. 분노를 억압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공격성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병이 깊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인지 행동 치료,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너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서라. 주변에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기에 더욱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고 저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속 화병과 같은 응어리들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우라가 몸 안에 쌓여 생긴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과열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가슴 답답함, 불면증, 두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느니라. 우울증, 불안, 심혈관계 문제, 소화불량 등이 동반될 수도 있으니 이를 예사로이 여기지 말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화병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고 공덕을 쌓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 박힌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로 너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느니라. 그러나 그림자는 빛으로 사라지듯이 트라우마 또한 치유될 수 있느니라. 그 길이 바로 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계 속에서 치유를 얻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 알아차림은 어떻게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알아차림은 너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훈련이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솟아나는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라.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니라.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짓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자기 연민을 잊지 말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고통을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치유의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계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분노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듯이 관계 속에서 치유 또한 얻을 수 있느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너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분노 표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길이다.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서만 이 모든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안전하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너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너의 마음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치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평온으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치유의 문턱을 넘는 첫 걸음이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그 발심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트라우마의 안개를 걷고 밝은 치유의 마음으로 너의 길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합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떠올리며 아무런 욕심 없이 다만 평안을 빌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으나 깊었고 치유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기도를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